우리 성도님들은 성전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런 좋은 감정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해 갈 때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정말 그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하고, 그리고 참 그 마음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기억되는 사람들이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겨진 그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누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해 갈 때에 정말 엄청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진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바로 이처럼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육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군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이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정말 수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동역자는 곧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은 이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바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성전의 기둥들로 세워져서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계속 문안하라는 이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문안하라는 것은 바울 자신이 좋은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의미죠. 바로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것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은 정말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교제에도 좋은 사람이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의 좋은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참 목사님과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고 성도님들끼리 좋은 동역자가 돼서 이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바로 축복받은 모델 성도 위대한 간증자들인 바로 이들의 그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꿈과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도 정말 세계 선교에 이렇게 정말 목사님 생각에 기억이 될 만큼, 그 선교사님들의 생각에 기억이 될 만큼,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서로 좋은 기억이 될 만큼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축복된 그러한 신앙생활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제일 먼저 소개하는 인물이 있는데 베베입니다. 이 베베는 1절 말씀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 이 베베 여자 집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는 바로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로마서를 바울이 써서 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 서신을 전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 서신을 정말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이 여자 집사님인 이 베베 집사님이 생각이 된 거죠. 왜 이렇게 믿을 만하냐? 여기서 1절 보면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이 베베 집사님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분을 정말 잘 모셔요. 정중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 베베 집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는 바울의 사역에 너무나 기묘하게 참 아주 정말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이 베베가 그렇게 귀하게 도와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분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윤택한 그러한 환경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전도하고 사역할 때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려움을 이 사도 바울은 당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베베 집사님은 정말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어려운 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또 모든 것을 서포트하는 그런 아주 귀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역을 할 때 제일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베베가 생각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참 기묘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도왔던 이 베베 집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에 참 기묘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베베와 같은, 그리고 목사님이 마음껏 추천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같이 고난당한 동역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참 힘든 그런 사역을 시작할 때 그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이 사도 바울로 정말 복음을 접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동역자가 됐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이 바울에게는 정말 그렇게 힘이 되어줬는지, 사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육신적인 핍박은 없었는데 정신적인 핍박은 너무나 컸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피죽피죽 웃고, 그 다음에 전혀 사람들에게 반응이 없는, 어떤 면에서는 선교의 사실 실패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그 환경 속에서 고린도로 갈 때 바울의 마음이 정말 비참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힘든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고린도에 갔는데, 이곳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바울을 정말 협력하는데, 사역을 협력하는데, 4절 맞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집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 이렇게 참 정말 이런 좋은 동역자가 있다? 이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이었지만,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이런 동역자를 만났을 때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행복은 정말 성도들이 서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협력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과 같이 감옥살이를 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이 7절 말씀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 친척은 실질적으로 친척 관계라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동역했던 이 유대인, 이 동양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 너무나 어려운 그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감옥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바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생각하면은 그때 같이 복음 전하다가 같이 함께 옥살이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짱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던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관해서는 이 사람들에 관해서는 사도들에게도 아주 유명할 정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그때 나와 함께 어느 감옥에 갇혀서 참 그 복음 전하다가 같이 고생했던 그런 기억을 하면서 참 이 바울 마음에 이분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또 많은 것을 희생한 아벨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다는 말은 혹독한 시련이나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을 많이 기독교 역사는 소개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아벨레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벨레를 생각하면 그 마음에 찡한 그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수고한 수많은 동역자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12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마리아와 버시는 그냥 수고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힘든 일들을 도맡아서 일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사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성도들의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서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른 아침부터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곳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가대, 우리 모든 각 예배팀들, 또 파킹랏에서부터 주방 모든 사역들을 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교회 우리 목자들 보면은 얼마나 눈물 날 정도로 헌신하고 그렇게 귀하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여전도회, 또 권사회, 각 부서 모든 사역들을 하는 정말 이 성도들이 그 헌신해서 섬길 때 그러한 수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정말 내가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은혜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해 갈 때에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나 저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사역들 가운데 사실 수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하고 수고하고 섬기시기 때문에 정말 오늘날 이런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데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런 눈물의 그 섬김, 그 헌신, 희생, 수고가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70세가 넘은 권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제
그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 교회 가시자마자 이 권사님이 100일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매일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100일 철야 기도를 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일 기도를 마친 다음에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자신이 그렇게 지치고 탈진해서 정말 사역을 정말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동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을 보내셔서 참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냥 그 마음 가운데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무슨 특별한 것으로 대단한 일을 해야만 많은 수고를 함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목사님과 함께 같이 동역을 한다고 하는 그 마음, 정말 어떻게 하면 목사님 사역에 힘이 돼서 내가 아론과 훌처럼 목사님의 팔을 올려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스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가족같이 사랑해 준 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무명의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이 16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혀 알려지지 않는 이런 인물들이에요. 8절에 보면은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또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이 사랑하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열거되어지고 있는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주 한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헌신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다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이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이 가슴 속에서 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는 모든 성도와 사역자들에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에서 정말 주의 종과 그 성도들을 섬기는데 이렇게 가족처럼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섬긴 그 귀한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 가운데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축복이 저절로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참 너무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그 육신의 질병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비방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을 뭐 병을 고치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그렇게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고 외치면서 자기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냐? 그러면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끔찍히 아껴주고 선대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선대해줬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마음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까지는 반드시 이런 아름다운 동역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역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할 때 그 미전도 종족에게 찾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나 힘든 사역입니다. 많은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면서 정말 그곳까지 찾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수고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참으로 이번에도 우리가 네팔에 가고 또 탈북자들 사역을 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터키 땅에 그리고 이 구르지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인도 땅의 미전도 종족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세계 선교 사역들을 감당해 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힘든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을 다 희생해서 그렇게 함께 동역해 주니까 정말 이런 사역들이 열매가 맺어지고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17명의 성도님들이 인도 지역에 가서 지금 미전도 종족 선교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많은 사역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처럼 함께 서로 동역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정말 제 마음 가운데서도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요. 지금은 제가 은혜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이제 먼 훗날 은퇴하게 되면 내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제가 12년 목회하면서 참 70명 모이는 교회 가서 그 어려웠던 교회,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사역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귀한 장로님들, 귀한 집사님들, 귀한 성도님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분들 가운데 몇 분들은 천국에 가셨어요. 지금도 성도들이 보고 싶어요. 그 귀하게 함께 동역했던 그 아름다운 그 헌신,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탁월하고 자신이 대단해서 세계 선교를 이룬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아름답게 바울과 동역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 성도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의 종의 가슴 속에 무슨 정말 기억으로 하나님 앞에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16절, 이 17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16장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도 바울의 한쪽 마음 가운데서는 역시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는 반면에 계속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치게 하는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이렇게 암시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쓰임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오직 예수, 바로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우리에게 이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어지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